자녀 교육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넓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어린이들의 범죄나 일탈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저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부적응이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 자녀들을 교육해주는, 뭐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 지금 뭐 여러 분야가 발달하잖아요. 우리 뭐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뭐 심리, 치료, 정신의학, 정신건강, 이런 분야까지 이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들 아동 문제 행동 그런 거를 이제 교정하고 뭐 하는 연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때 막 유행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세대 부모님부터 좀 그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마음 알아주기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을 알아줘서 학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왜 더글로리 이런 드라마가 학교 폭력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 물론 그건 드라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과거에 학교 폭력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점잖은 정도로 뭐 성폭력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몇십 년 만에 이제 그게 드러나서 뭐 배우 생활 접으시고 뭐 그런 분들도 얘기를 나와요. 근데 이제 이미 그게 안 좋은 습관이 들고 안 좋은 판단을 내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양심이 되겠고, 어떤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구조가 이미 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친구들을 마음을 알아주고 참아주고 오래 경청하고 그걸 듣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이제 몇몇의 해결된 케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방송 후일담을 또 듣잖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진 게 한번 TV에서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다 지금은 뭐 개인이 다 기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전문 기자 뭐 라이센스를 따신 분은 또 별개겠지만, 내가 보고 들은 거를 그냥 바로 올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보들 이렇게 들어오면 뭐 해결됐다고 나왔던 친구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더라. 그런 제보들도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모 박사님의 그 교육 방침이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유행을 하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패러디로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한 힘으로 제압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게 이제 고대 상형 문자로 적혀 있는 것도 발견된다고 보니까, 다음 세대의 청소년 어린이의 어떤 윤리 도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지금 어린이 청소년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상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에서 다룬 것과 같이 이거는 어른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악한데 애가 어떻게 선해져요? 그래서 이게 선함이라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고요. 외부의 개입, 그거를 뭐 인간이 원래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 성악설 이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뭐 철학적인 얘기 뭐 가타부타 따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안 하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까 선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함에는 정직함, 성실함, 뭐 유용함 이런 것까지, 심지어 탁월함까지도 선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넓은 의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습을 안 하는데 탁월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구현진 집사님 또 특송 멋지게 해주셨는데, 연습을 안 하는데 노래를 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뭐 재능이 있어서 막 이렇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난 노래를 잘했는데요, 뭐 그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배우지 않았는데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선한 가치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았는데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education. 근데 왜 교육이라 하면 올바로 이 사람을 가르치고, 무지함에서 지혜로 옮겨가고, 쓸모없음에서 유용함으로, 하다못해 무슨 매듭 묶는 법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끈 묶는 법이 그렇게 다양한 줄. 하다못해 신발 끈 묶는 것도 뭐예요? 묶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냥 리본 묶기 한 번 했는데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리본을 2번 묶으래요. 저는 한 번만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자꾸 풀리니까, 이게 매듭을 2번 넣어서
하면은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쓰레기 봉투 이렇게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이렇게 일반 쓰레기 봉투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손잡이 부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넣어갖고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안 묶어질 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이제 봉투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그냥 교차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묶을 이제 끈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반대로 또 교차하고 빼면은 그게 그냥 묶여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몰랐죠? 그러면 배우면 더 유용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선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거는 어린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교육과 어떤 선한 것의 가치가 학습되어지고 그게 단순히 교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체득될 때 우리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에게 요즘 선생님이 애들한테 맞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꼰대가 돼서 그런 거겠죠. 선생님은 애 때리지 못합니다. 법으로 그게 이제 금지되어 있고. 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법이 2021년부터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금지인 거 아세요? 저 몰랐어요. 잡혀가나요, 저? 물론 요즘은 안 때리는데 애기 어렸을 때에는 좀 이제 훈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는데 적당하게 이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때리는 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그 아동 폭력이고 가정 폭력이고 그건 안 되는데 그냥 훈육으로서 매를 들은 것도 2021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잘 알아두시면 그거 애들이 미쳐가지고 부모 경찰한테 신고하면은 이거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법으로 한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그 법을 만든 세대는요, 부모한테 엄청 맞았던 세대니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정상적인 지혜로운 훈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법치상으로는 그게 되게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법이 이렇게 21년부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뭐 자녀한테 매들었다고 막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부모 수갑차서 끌고 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만큼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예요. 법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을 세게 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리지 말자고 지금 법을 바꿨잖아요. 하도 선생님이 막 옛날에 막 때리고 저도 엄청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을 때려요. 애들이 선생님을 때려요. 물론 뭐 그렇게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때리진 않더라도 선생님의 어떤 훈육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라도 귓방맹이를 안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안 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얘들아 앉자.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걸 보고.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 지금 아주 큰일 났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이 앉자 해도 그냥 지들이 떠든다고? 이게 우리 시대나 이제 선배님들 더 윗세대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바로 이제 물리적 타격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때리는 거가 답이었다면 또 그런데 그것도 답은 아닌데 또 반대로 냅두자니 지금 부모한테 자식한테 맞는 엄마 그거 막 나왔거든요. 훈육 프로그램에서. 그거 초장에 안 잡으면 평생 자식한테 맞고 삽니다. 그 가정폭력. 근데 어머니잖아. 또 내 자식이라서 또 신고를 못해. 그분이. 짠하니까. 자기가 맞아. 또 아들한테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의하면 그런 놈을 진짜 죽이라고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워워. 자, 지금 여긴 다 연세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또 왜냐면 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때 엄마가 맞는다고 애가 오죽하면 엄마를 때리게 됐을까 그걸 또 이제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반사회적으로 불량할 특성을 보이는 애들이 있죠. 2023년 3년 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촉법소년 그러니까 만 14세인가요? 15세 이하인데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구속되진 않는 그런 촉법소년 제도. 근데 그 촉법에 걸리는 딱 그 연령대 범죄 건수가 지난 5년간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그렇게 행동하면은 아빠한테 쳐맞고 엄마한테 쳐맞고 선생님한테 쳐맞고 길거리 아저씨한테도 쳐맞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 선을 넘어도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선에서 처리했는데 지금 누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경찰 인력이 늘어요, 줄어요? 경찰이 커버해야 될 게 지금 얼마 많아요. 검찰도 뭐 없앤다며. 그럼 검찰이 하던 일도 경찰이 하고, 뭐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뭐 시위하면은 뭐 방어하러 나가야 되고, 뭐 도둑놈 잡아야 되지, 사기꾼 잡아야 되지, 뭐 보이스피싱 잡아야지, 이제는 청소년까지 잡으러 가야 돼. 그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는 인프라라는 건요. 파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유지가 안 돼요. 수도가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데 원래 그 허용 용량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진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도덕성을 커버하는 인프라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걸 몰라요. 우리는 다크나이트 같은 거. 욕은 또 엄청 먹어. 욕도 엄청 먹는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 자식은 어디 가서 사고를 안 치게 만들 확률이 높죠. 정확히 딱 그렇지는 또 않지만. 그리고 사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또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또 전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하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기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훈육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 무슨 박사님, 땡땡땡 박사님처럼 그러면 저도 마음 들어주기, 읽어주기, 참아주기 해서 거의 며느리, 옛날 며느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애들이 무슨 사고를 쳐도. 근데 이제 누가 그게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배운 분이다라고 느낀 게 그 아동 심리 치료하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땡땡땡 박사님의 그 교육 방침이 그게 학문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리고 임상적으로 가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박사님은 그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박사님은 그걸 전공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따로 안 찾아도 이미 머릿속에 넣어서 그날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땡땡땡 박사님이 아이를 그렇게 마음을 토닥여주고 엄마 때리는 애를 어떻게 또 안아서 이렇게 진정해 이래서 잘 했어요. 그분은 하지. 근데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모든 부모한테 그걸 따라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가 지적한 게. 그게 모든 일반 부모가 아동 발달이나 상담 심리학을 다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부모들이. 여러분 아무나 다 올라와서 설교시키면은 아무나 안 되는 것처럼 저보러 지금 병원 들어가서 수술실 들어가서 집도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동맥은 이거고요. 이건 이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물론 얘기를 하시겠죠. 방송에서 부모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사실상의 아이를 방치하는 효과가 나온다. 저 옛날에 전쟁 났을 때 전부 다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훈련받은 군인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이 그 무기를 쓰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숙달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기량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일반 농사 짓던 그 사람한테 전쟁 나면은 뭘 쥐어주냐면 그냥 원래 집에서 장작했을 때 쓰는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낫 이런 거. 그걸 그냥 쥐어주고 전쟁 나가라고 했대요. 그게 훨씬 효율이 좋았다고 합니다. 원래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방식, 평상시에 쓰던 기구로 그래도 뭐라고 해서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하는데 진짜 그런 오늘날의 최첨단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좋아요. 땡땡땡 박사님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랑 한번 상담하려면은 엄청 몇 년치 예약이 이미 끝나 있고요. 한번 상담료가 한 시간에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그렇대요. 이거보다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땡땡땡 박사님. 근데 그거를 우리 일반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그 박사님을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박사님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우리 사회에 수많은 금쪽이와
촉법소년을 좀 양산하게 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칼럼 같은 걸 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약간 훈육도 해야 된다는 박사님이 또 나와갖고 뭐 얘기하던데, 저는 그분을 이제 응원하고 있고. 자, 성경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이게 악한 자녀들이 분명히 어느 세단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엘리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죠? 행실이 나빠. 자, 행실이 나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실이 나쁜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인자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옆에서 인증했잖아요. 옆에 살인 범죄자. 바로 옆에 처형이 집행 중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있죠? 성범죄자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열받게도. 근데 뭐예요? 아까 저희가 강조한 거는 예수님 믿습니다 땡 하고 지 죄를 계속 유지하면 그게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작동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실이 계속 나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초기값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인생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구간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인품 좋은 사람보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살인범이 성깔이 들어 보이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수 믿어도 쓰레기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하실 때 굉장히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초기에 받은 게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실까요? 프로 선수랑 그냥 일반인이랑 달리기를 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측정을 할까요? 물론 이제 진짜 경기라면 공정하게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처음에 주어진 값으로 측정을 하십니다. 그게 공정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믿어가지고 엄청 고생해갖고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일대라서 막 엄청 핍박당하면서 믿었는데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 맞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들을 보정으로 엄청 부어주세요. 1대 믿는 사람. 근데 2대, 3대는 뭐 등 따스고 배부르잖아요. 약간 부모님 뭐 기도 빨고 있고 막 대충 가면 눈 떠보면 엄마가 교회에 순간이동 시켜줘 있고 막 들고 왔어 엄마가 나를 교회로. 그럼 얼마나 이제 꿀이에요. 꿀인지도 모르지 그때. 근데 뭐예요? 네가 많이 받았으면 나는 너한테 많이 찾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공정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기값이 되게 좋게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준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구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책임과 그런 공정함의 영역이죠. 근데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행실이 나빴대요. 아주 정확한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랑 친하면 인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전에는 성깔이 더러워서 길거리에 가는 고양이를 발로 뻥뻥 차면서 다 죽이면서 다녔던 그런 초기값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성질이 죽었는데 고양이를 딱밤 한 대만 때리고 갔어요. 근데 안 보던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고양이 왜 가만히 있는 고양이 왜 딱밤을 때려요? 그 사람 볼 때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원래라면 죽였을 텐데 딱밤으로 그쳤으니까 얘는 지금 점점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의 어느 구간을 볼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사람에게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 바꿔도 똑같아요. 말 안 듣고 이상한 나쁜 자녀가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뒷말은 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요새 기준으로 하면 철컹철컹 되는 그런 기준이 적혀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이 신명기 21장 뒷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오늘날의 성경 시대에 기록된 모든 말을 오늘날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길 가는 뭐 홍석천 씨 막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별히 이런 제도를 한 게 있고요. 지금은 그 제도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냐? 아니요. 이때나 지금이나 금쪽이나 촉법소년질 하는 애들은 뭐예요? 그게
죄여 잘하는 짓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자, 근데 성경에 추구하는 방향성은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지구를 일종의 말 안 듣는 금쪽이들로 가득한 이곳을 하나님 볼 때 뭐 우리가 80노인도 다 애잖아요. 하나님 볼 때. 기껏해야 뭐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뭐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하나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 애들이죠.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이. 그럼 뭐예요? 이 지구는 거대한 금쪽이 상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세요? 우리 인간을. 말을 안 되니까 빠따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여버리자. 제 아내가 맨날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빠따를 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쳐서 죽였어. 맨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 나 속을 긁어놓을 때, 나도 하나님 속을 이렇게 긁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과 또 나에게 주신 그 아이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볼 때, 딱 이게 나와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아까 결론은 교육 없이는 양육하라. 아까 기도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육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결국 하나님도 교육자신 거죠, 사실.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분. 잠언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그저 세상 세속 교육이에요. 정보나 지식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올바른 가치관.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꾸 땡땡땡 박사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자꾸 이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물론 아무 때나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 나갔을 때.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가? 정직하게 이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배워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감정은 어떻게 나오죠? 다 싹 다 엎어버리고 싶죠. 그럼 뭐예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래도 사회적 그 자아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 표정을 구기면서 실제로 그걸 티를 내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굉장히 기괴한 웃음으로 그거를 넘기는 걸 학습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청소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마음을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선을 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잘못된 경험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었을 때 잘못된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그 아웃라인을 치는 게 매와 징계인 겁니다. 이건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 선이 그렇게 넓게 그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는 엄마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았구나 하면 사회에 그걸 냅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유지가 안 되죠, 이 사회가. 그럼 뭐예요? 성인이 돼서도 선을 그어주는 게 법이고 경찰력이고 치안력입니다. 그게 뭐 고소 고발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훈육을 할 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뽑아낸 두 가지 축이에요. 뭐 이거는 실제로 기독교 교육학에도 적용되는 가치고. 근데 여기서 뭐 기독교라는 글자를 빼더라도 실제로 인간이 잘 움직이게만 하면 되잖아요. 종교색을 빼고. 그러려면 근데 실제로 기능하는 것도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설계대로 교육하면은 실제로 잘 기능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훈육의 두 가지 축입니다. 성경 말씀에. 저 되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훈육한답시고 또 자녀한테 열을 냈을 때 저 자신한테 하나님이 어허 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 같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랍시고 얘를 이제 잡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얘를 필요 이상으로 화나게 만드는 쓸데없는 말과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고 훈육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하지 마라.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열받고 네 분풀이로 자녀를 네 감정 쓰레기통으로
자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의 교훈, 여기서 말한 주의 교훈은 뭐죠?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방식대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처벌하라 그래요? 양육하라 그래요? 처벌은 화풀이가 목적입니다. 그냥 내가 얘를 조지면서 내가 화를 푸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선생님들이 많이 했던 거죠. 괜히 애들 때리고 막 그런 거. 근데 양육은 뭐가 목적입니까? 똑같이 매를 들더라도 목적이 정확히 다르죠. 양육은 얘가 잘못된 기준을 학습하지 않도록 자극을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양육이죠. 자, 근데 또 그냥 그래 너무 애를 화나게 하면 안 돼 하고 냅뒀더니 어떻게 돼요? 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게 잘 다루어져야 될 영역이 죄에는 여기서 죄란 단어를 썼지만 이제 이게 죄라고 해서 또 종교적인 언어로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확장하면은 잘못, 악한, 아까 무례함, 뭐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플랜카드로 뭐라고 달려 있냐면 의정부 시민은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의정부 시민이신가요? 근데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실제로 사람들이 되게 저희 집 앞에도 저희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가는 도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신호가 큰 도로가 딱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도로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고 이 조그만 그 아파트 사이길을 지나는 조그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큰 도로를 지나가는 횡단보도 불이 파란색으로 딱 바뀌면은 그 같은 길로 차가 직진하거나 차가 이렇게 우회전하는 신호가 같이 켜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에 자기 보도 신호가 켜졌으니까 여기 대각선에서 무단횡단을 해도 되겠거니 생각을 하시나 봐. 그런 생각이 아주 근데 그럴 법하잖아요. 자기 걸어다니는 사람 생각으로 조금 저 앞인데 그래서 대각선으로 걷다가 차는 거기가 지나가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찻길로 날 죽여주세요 하고 뛰어드는 정확한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사실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뭐 이상한 크게 다치는 거는 80%인가가 무단횡단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단순히 법규를 위반했다 이게 아니라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요, 악한 것은요, 무질서한 거는요,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죽음까지 올 수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한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선하고 막 무슨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거는 인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무질서를 싫어한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질서는 악함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무질서 하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뭐야 무슨 기준이야? 기준이 없는 거와 같죠. 계속 실시간으로 기준이 막 바뀌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되는데 네가 하면 안 돼. 그럼 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무질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죄와 악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지불하고요. 1차적으로 내가 지불하고요. 2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술 드시고 새벽에 대로에 왜 한가운데 누워있냐고요. 왜? 그쵸?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무슨 죄야? 안 보이니까 밟고 지나간 거예요. 옷도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밤에 해 떨어지잖아요. 이런 색 옷 입잖아요? 안 보여요. 운전하고 가는데 라이트 이렇게 켜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없다가 쑥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알고 봤더니 이게 검은 어두운 옷이니까 진짜 안 보이더라고. 그럼 뭐예요? 밤에 어두운 색 옷 입고 반짝이 하나 없이 길거리에 누워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서 심는다는 건 네가 하는 행동의 결정들이죠.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네가 어떤 말을 했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그대로 너한테 그 영향이 갈 거야.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여기저기 싸지려고 다녔던 그 악이 결국 너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굉장히 성경은 죄와 악이 어마무시하고 그것이 갖는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왜 그럼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에 그게 가득해요. 우리 주변에. 근데 어떻다고요? 잠언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준대요. 지혜를. 임의로 마음대로 행동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물론 예외 상황도 존재해요. 막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자녀를 학대해갖고 그 자녀가 엇나가서 부모를 막 살해하거나 막 이런 거 나와요. 부모님 자고 있을 때 막 칼로 다 찔러 죽이고 알고 봤더니 막 계속 평생 학대당한 그런 일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냅뒀는데 잘하는 아이가 있나요? 예의의 기준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예의 있는 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가르쳐서 때로는 좀 심하게 어긋났다면 가르쳐서 방향을 원래대로 틀어줘야 되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등학교 고학년쯤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매를 대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끝난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뇌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뇌가 언제 굳어지냐면요. 만 15세 정도? 길게 봐야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뇌가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절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시키라고 하죠. 어릴 때 외우게 하고 뇌가 아직 몽글몽글할 때 새로운 정보가 잘 들어가고 잘 익혀지는 나이가 정해져 있대요. 그게 중학교 2학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인생이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는 뭐만 가능하냐면 조각하듯이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전에는 그거보다 이전에는 점토를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조각하듯이 훈련을 통해서밖에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한 훈련. 그럼 뭐예요? 그 전에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토처럼 말랑말랑할 때 그런 속담 있잖아요. 조그만 구멍으로 막을 거를 왜 벽 하나 다 무너지게 냅두냐 이 말이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단순히 그냥 사회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능력 자체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내 자식을 지금 금쪽이 되지 않게 쪽법소년 되지 않게 교육하는 거 교육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금쪽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육하시는 중이기도 하죠, 지금은. 그럼 뭐예요?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로마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 지금 동성애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데 그게 뭐라더라? 그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그래요. 아니 왜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이상한 거를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들이 하겠다는 걸 우리가 핍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의견을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그렇죠? 그게 잘못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왜 그러면 나는 그건 학교에서 그런 거는 안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를 이상한 잘못된 남자가 사실 여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미친 얘기를 왜 굳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왜 그게 혐오를 조장하는 거야. 이상해요. 이 시대는 이상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 끝. 뭘 또 이상한 걸 자꾸 추가를 해. 그럼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온유함.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정직함.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게 있습니까? 없죠. 동성애 망가뜨리죠. 성병 걸리죠. 에이즈 걸리죠. 결혼 안 하죠. 출산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가 사회를 파괴하는 게 이끄는가 사회를 회복시키는 걸 이끄는가. 그럼 바보 아닌 이상 알잖아요. 왜 혈 있는 나도 이게 인권이다 이러고 있어. 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세요. 제발 분별하세요. 이상한 사람 뽑지 마시고. 선거운동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 윤리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교육 플러스 학교교육 플러스 교회교육.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교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 파괴하는 거 때려잡았어요. 첩질. 술 먹고 하도 마누라랑 애들 패니까 금주. 선교사님들랑.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금주 전통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럼 뭐예요?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었냐면 학교 지었어요. 지금 여성 우리나라 여성 인권 기독교 여자들은 기독교 욕하면 안 돼요. 적어도 여자들은 기독교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이 교육받는 걸 기독교가 만들어줬어요. 최초의 여자들은 옛날에 글을 안 가르쳤어요. 옛날 시대에. 학교도 안 보냈어요. 여자애들이 무슨 케집년이 무슨 학교야 이랬어요. 옛날에 진짜로. 지금 페미니즘 어쩌고 난리 치는 거 페미니즘의 선구자가 기독교예요. 지금 미친 페미니즘 말고 정신 나간 페미니즘 말고 진짜 여성 인권을 동등하게 올려놓은 거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화여대 있죠. 이화여대. 이화학당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세우려면 교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 세 가지를 세우면 이 사회가 선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일어난 겁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세속 역사에는 종교색이 들어가면 다 빼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운 분들 누군지 아세요?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심어주고 간 거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무슨 억만금 벌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선해진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세워준 거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엄마 아빠가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가정과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 이 세 개가 삼각의 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이 촉법소년 문제, 이 사회에 길게 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어떤 윤리 도덕성 문제, 저는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아요. 유리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전에는 교회가 왜 있어 이랬잖아요. 교회 막 편의점보다 쓸데없이 왜 있어 이랬잖아요. 제대로 된 교회가 나중에 유지가 되잖아요. 교회들 지금 엄청 많이 망하고 있긴 하지만 폐쇄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빛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볼 거예요. 왜냐고요? 보기 싫어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너무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지니까 상대적으로 빛이 조금만 밝아도 너무 잘 보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정말 그 선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상이 등대처럼 우리를 볼 거예요. 저기는 밝은데? 저기는 애들이 멀쩡한데? 저기는 애들이 안 망가지네? 이상하네? 이상하죠. 자기네는 사회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근데 시대가 타락해도 교회는 빛을, 진짜 선함을 유지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그래서 결론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무슨 드라마 하나가 개봉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 드라마 제목이 참교육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회가 개판으로 돌아가잖아요. 애들이 막 선생님 때리고 부모 때리고 막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무슨 가상의 그런 시나리오죠. 대한민국 무슨 이제 청소년 교육국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빠따를 휘두르는 선생님이 공무원처럼 이제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말 안 듣는 애들 빠따로 쳐서 교육시키는 얘기를 드라마로 이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학교폭력, 더글로리 이런 거에 왜 열광할까요? 왜 참교육 그런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까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속 시원히 해결하고 싶으니까. 근데 뭐예요? 문제는 다시 빠따를 부활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면으로부터 변화만이 진짜 해결책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 못 짓게 못할 것 같아요? 못해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거짓말 못하게 하는 방법, 저도 되게 위험한 방법이지만 하나님한테 이건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새끼들 혀를 다 잘라버리시죠. 한 번 할 때 바로 자르실 줄 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한 번 할 때 혀를 실시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벙어리가 됩니다. 전 인류가 벙어리가 되고. 나쁜 거 볼 때마다 누나를 그냥 빼버리시죠.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알죠. 숨어봤자 우리 하나님한테 숨을 수가 있어요? 다 보이는데. 근데 왜 어디 있냐? 왜 아담과 하와한테 니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왜 날 피하고 있니? 그 얘기예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면에서부터 변화만이 진짜 해결책이죠. 근데 체벌을 아예 금지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변화는 사랑에 기초한 훈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훈육.
그게 뭐예요? 성경은 매를 드는 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때리는 가정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에 기초한 훈육. 지나고 생각하면 저희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날 때리면서 자기가 울어. 왜 아픈 건 난데 왜 자기가 울까? 진짜 사랑에서 훈육을 하니까 본인이 아프신 거죠. 책임을 가르치는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 규칙을 지키는 거. 나는 어겨도 돼. 그건 규칙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예외의 규칙이 따로 있으면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는데 지들은 해도 되는 거죠. 목사가 어쩜 그래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본인은 예수님 믿는 본인은 말 막 해도 되시나?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쳐? 그럼 왜 본인 집사님은 사기쳐도 되나? 아니죠. 원칙, 책임. 하나님은 같은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추는 일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그냥 강요로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줘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교회, 그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들 이렇게 가서 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려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해서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 암송하고 뭐 성경 필사하고 이게 아예 루틴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강요된 것으로 또 흐르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괴물이 또 거기서 탄생해 극렬하게 안티 기독교인들 있죠. 막 악마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성경을 강요했던 사람들이 그 악마 숭배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를 억압했던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막 성경 찢어버리고 막 사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악마를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애들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어느 나라 속담이랍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두 명으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아이의 친구, 학교, 모든 환경들, 둘러싼 환경이 잘 선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군. 저는 옛날에 그게 좀 너무 교육열에 빠져서 그런가 싶었어요. 막 애들 서울대 막 명문대 보내려고 참 유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얘기가 그래요. 내가 교육에 미쳐서 이런 줄 아니? 내가 우리 애들 막 진짜 성공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군지는 이 최저 하방이 달라, 하방이. 학군지 애들이 최대 일탈해봤자 뭔지 아세요? 학교 땡 까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는 거예요. 그게 최대 일탈이라고 합니다. 친구한테 그냥 야 이 나쁜 놈아 욕 한번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 근데 비학군지의 하방은 얼마나 열려있는지 아세요? 마약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명문대 보내는 게 욕심이 아니라 이 최저선을 맞추고 싶을 때 학군지가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애들이 타락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굉장히 높아요. 그 학군지는 하락해봤자 그래도 이 상식 수준에 있어. 근데 비학군지 뭐 좀 아이들이 좀 사납고 이런 지역은 끝이 없어요. 밑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목사님 무슨 뾰족한 대안을 가져왔나 싶었겠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개가 협업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축 하나가 무너지고 학교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축 하나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직접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다음 세대의 모든 이런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함께 투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학적 요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팀을 이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심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먼저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